자, 이제 히브리서 9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은 원래 8장, 9장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좀 한 3장을 했더니 약간 좀 무리가 과부하가 생겨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8장 1절 그리고 이번 주에도 9장 1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9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법이라는 것은 예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이죠. 그것을 어떻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법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법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고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이제 허니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금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환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 길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낱낱이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낱낱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 성막과 제사 제도에 관하여서는 우리 그 바이블 하우스의 성경 강좌 레위기가 3번 있거든요. 3번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레위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성막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나 오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 또는 제사 제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위기나 오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만약에 준다 하면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기 또는 모세 오경에 명시되는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르고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게 육체의 구원인지 아니면 영혼만의 구원인지 이게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니까? 10원보다 하나 모자란 게 구원인가? 뭐 한국에서 이런 농담도 하는데, 구원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 오늘 성막, 등잔대, 진설상과 병, 휘장, 금향로, 언약궤 등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태버나클 성막이죠. 자, 이 성막에 사실은 요 지금 테두리, 이 테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데,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계속 연구를 했더니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 배겨 있더라는 거예요.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낱낱이 우리가 설명을 하고 뭐 시험 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알면, 여기가 문이죠. 문은 동편으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인데 다른 데는 다 턱이 있어. 근데 여기는 턱이 없죠. 그냥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데는 되게 좁은데 여기는 엄청 넓죠. 6m 정도가 돼요, 문이. 그러니까 누구나 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초청. 자, 들어가자마자 딱 만나는 게 있죠. 이게 뭐죠? 번제단. 자, 태워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짐승을 올려놓고 목을 쳐. 그 다음에 피를 다 해서 여기다 펄펄 끓어오르는 여기다가 피도 뿌리고 그 다음에 다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정화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 여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물두멍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대야. 큰 그냥 그 물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수로 만들었어. 여기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커튼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탁 들어가면 가자마자 왼쪽에 금 향로가 금 촛대가 있어. 여기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기 있는 빛으로만 밝아지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오른쪽에 보면 떡이 있어.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또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 커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커튼을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 여기는 향을 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게 기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향이 쫙 올라가서 그 향이 쫙 만나서 구름 기둥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고 있는 거야. 번제단에서 끓어오르는 그 연기, 향로에서 올라오는 연기들이 쫙 만나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느낌? 자, 이게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쳤어요. 자, 그러면은 천사 두 분이 딱 있어. 그리고 여기에 괴가 있는 거야. 아크가 있어. 이 아크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였죠? 아까 성경에 읽었죠? 자, 뭐였죠? 세 가지. 모세스 아론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전도사님.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하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만나. 이 세 개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한 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했으니까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 마른 장작에서 마른 이 나뭇가지에서 삭이 나온 거야. 생명을 불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떡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우리를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세 개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 이름이 뭐라고? 속죄소. 속죄소의 뚜껑에 붙어있는 두 장식이 있는데 이게 그룹이 아니고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 둘이 딱 계셔. 근데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죠? 눈이? 뚜껑을 보고 있지. 뚜껑을 보고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어디다 뿌려? 여기다 뿌리는 거야. 그걸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성소. 그렇죠? 큰 그 태버나클. 자, 다시 들어갑시다. 하나 더. 자, 이거 태버나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도 불러. 자, 두 번째. 여기를 딱 들어가면은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가 성소. 자, 여기 또 커튼이 하나를 또 치고 들어가면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거룩함을 비유하는 그런 곳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거룩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진영, 거기까지는 정한 곳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속한 곳,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지금 그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세부적인, 지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던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왜? 지금 율법 강론 시간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성막, 등잔대, 진설상과 진설병, 휘장, 금양로, 언약궤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 너희도 알지?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계속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해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휘장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로 읽어도 돼요. 오늘은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안경을 안 꼈구나. 자, 지금 얘기했던 게 자, 6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절로. 저희 괄호 친구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괄호는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 장막이 성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 자, 이걸 얘기해요. 아까 그림 보여줬죠? 첫 번째 커튼 들어가고 두 번째 커튼 들어가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면은 들어가는 길, 그 휘장으로 다 막혀져 있잖아. 커튼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읽은 부분도 사실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의 예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정결 의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제사장도 안 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예법은 사실은 이렇게 절차가 많고 항상 해야 되고 이 이유가 이 예법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그런데 새 언약 때까지만 맡겨둔 이 그림자,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4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특별을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자, 12절 줄쳐놨죠?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막, 태버나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은 하늘 장막,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단번에 제사장마다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중에도 가야 되고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우리 이렇게 예배 항상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배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실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염소와 황소의 피, 뭐 이런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고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볼까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무슨 시제일까요? 완전히 과거야.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야. 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뭐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이 필요 없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났다. 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넘겨보겠습니다. 또? 네.
자,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지금 시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제사는 장래 좋은 일을 중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얘기에. 자, 이게 뭐냐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천국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제사는 하늘 송수에서 행해졌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여기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였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의 피가 아닌 대제사장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네 번째, 그 제사는 매년 반복할 필요 없어. 왜?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한 번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다섯 번째, 그 제사는 성도들을 휘장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을 치르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에는 맨 밑에 그 치마자락 끝에 그 방울들이 달려 있어. 그래서 딱 지나가면은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얘기는 끈을 딱 묶어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는 거야.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듣는 거야. 그런데 찰랑찰랑하다 철퍼덕 소리가 났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끈 땡겨. 다음 대제사장 들어가야 돼. 이렇게 불완전했던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하고 자기가 그냥 최대한 금욕을 하고 살아갔던 거야. 그런데도 뭐가 안 맞은 거도 죽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아주 완전히 획기적인 거죠. 여섯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깨끗한 이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짐승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이 짐승의 피로도 덮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피랴. 비교를 하고 있죠. 이것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중보자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대제사장 피 얘기 나왔죠.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나? 이 사람이 실성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뉘앙스가 조금씩 틀리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스도의 이 예배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까 여러분과 함께 봤던 그 6가지, 그 6가지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6가지, 이 6가지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이 6가지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면 드디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재자.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은 중재자의 그림 또는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 첫 언약의 범죄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자, 법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옛 언약을 성취한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야. 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커버넌트, 약속이죠.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자, 좀 어려워요? 들을만하죠. 자, 그러면서 유언 개념을 도입을 해요. 유언 개념. 자, 16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다 알죠? 유언이라는 게 죽을 때 하는 거니까. 죽어야만.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되게 어려운 무리수예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는 거야.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하고 LXX라고 표시를 하는 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쓴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유언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이 디아데케에게 두 개 뜻이 있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유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으로 이 지금 성경을 썼냐 하는 이 근거가 히브리어에서는 유언과 언약이 단어가 달라.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디아데케라는 뜻에 두 가지 뜻이 있다니까. 언약과 유언이라는 두 개를 뜻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고 헬라인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아닌 유언이라는 말로 다가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언어를 이용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의 특성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면 헬라어 무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청년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뇌세포는 지금이 제일 좋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딱 마음 잡고 6개월이면 히브리어는 정복해버려요. 진짜 죽은 언어고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접속사 end가 계속 나오는 거야. 접속사 end가.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렵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또는 이런 철학자들이 쓴 헬라어는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읽어. 그렇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쉬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언어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읽어도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언약을 유언으로 해석을 할 때 유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잖아. 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유언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유언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되게 어렵지? 하나님. 하나님이 유언을 해놓은 거라는 거야. 언약, 유언을 해놓았다는 거야. 그러면 유언이라고 뺐을 때 누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사전을 찾아도 모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무리수, 히브리서 저자의 무리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는 언약과 죽음의 관계를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예식 진술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2절을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누구부터 읽을 차례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없이 피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은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리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예법의 성취라는 거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제가 줄을 그어놨죠. 자, 한번 그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이 문구가
오늘날의 성찬의 문구로 그대로 쓰입니다. 이 문구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서 언약이 살아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고백문으로, 성찬의 고백문으로 써요. 이따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흐르는 새 언약의 피니, 같은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옛 언약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몇 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22절. 자, 맨 마지막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죄가 속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와,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거식이야?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지상의 제물이 아니라 하늘의 제물. 자, 지상의 성막을 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하늘 성소를 가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제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물,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하늘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네 유대교 짐승 잡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질적으로 월등한 천상의 것이다. 자, 그렇게 좀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 26절 또 한번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다른 것은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을 잡는 것처럼 자주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매일 십자가의 모습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영원하신 대제사장, 율법 아래 대제사장의 예법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도 모든 과정도 이렇게 틀리다. 이걸 얘기해 주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종말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만 다시 오실 재림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인간 구원이 완성이 되는 때인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길어? 기를 수 있어. 하나님의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싶어서 그 유예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간의 성소, 성전과 하늘 장막을 계속 지금 비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나와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가서 진정한 삶과 진정한 죽음이 판결을 내려지니까 너희들 잘 생각하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신 죽음이야. 그리고 장래에 좋은 것은, 영원한 소망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성취가 돼. 지금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유예 기간이야. 자, 이것을 또 곱씹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어,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슨 재림이야? 재림이 어디 있다고 해? 너희들 이렇게 다 감옥에 갇히고 목 잘라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 나타나잖아. 그리스도 재림 없잖아. 거봐, 재림이 없는 거야. 이단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재림이 없어? 왜 구원했지? 구원 다음에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구원이 명확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과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제사 예식, 언약의 예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풀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비슷한 얘기를 쓰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 제자들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듣고도 겨우 알까 말까 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쫙 펴서 읽어주는 거야. 그걸 듣고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듣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그때보다 지금의 수준이 더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화성도 가고 뭐도 가고 사람 인간 게놈에서 DNA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때가 더 성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부지런히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사람들이 거의 600년, 700년, 800년을 사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태고 시대에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 바벨탑 시대까지 언어가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산이 돼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시대부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그 전까지 시대가 있었고,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였죠.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 이후에 약 1000년간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전이 파괴가 돼요. 성전이 파괴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파괴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는 거야. 400년 동안. 이게 말세의 시작이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때부터 종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대였고,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시대의 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지금을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주님의 재림에는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지금이 가장 긴박한 종말의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이 이미 활짝 열렸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어. 이 복음을 교회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카톡 시간에 나의 관심거리는 무엇인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에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기자 계속 얘기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계속 얘기하죠. 이같이 큰 구원을 깨닫고 하늘 지성소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독자협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자,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한번 갖겠습니다.